우리가 항상 이제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 사실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 이렇게 육체를 몸이라고 하니까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육체도 사실은 이게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뭐 육체랑 다르게 어떻게 뭐 생각하는 거, 우리가 내 마음 어떻고 이야기하듯이 그 마음이라 하는 것도 이게 있으니까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 원래 있는 본성은 몸과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라 할 때는 마음이 아닌 게 꼭 있어서 내가 마음이다 하는 거거든. 그래 이 문제는 우리가 진짜 명백히 밝혀야 되는데, 태어나기 전에 일이에요. 태어날 때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에 응애요 할 때 제가 이 몸이 나입니다 가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인지도 몰라. 그럼 마음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는 몸이라는 생각, 마음이라는 생각이 톡 떨어지는 이거예요. 늘 있는 겁니다. 늘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늘 있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마음이 뭔가 몸이 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도대체 우리가 쉽게 이 나라고 하는 이게 뭘까? 몸은 아니거든요. 요 하나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요 하나는 전혀 이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마음입니다 하면 벌써 마음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 아닌 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게 늘 이게 분명하 있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다 실제하지 않은 겁니다. 자꾸 제가 눈을 잡고 표현을 해서 눈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실제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이 눈이라고 하는 것도 귀, 뭐 코, 입 이게 뭐가 따로 떨어져가 있어요. 발까지 하나도 따로 떨어져가 있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거야. 이게 있고 나머지는 다 나타나는데 그건 실제하지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타나는 게 어떻게 실제할 수가 있어? 이게 있으니까 다 나타나는데. 그래 공부는 자기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99%를 생각 없이 다 하고 있어. 그놈의 1%가 생각하니까 이게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란 말이에요. 생각해서 하는 거는 진짜 여기에서는 0.1%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알려고 생각을 하는 데서 거꾸로 이런 책에서 읽어보고 이런 거다 저런 거 다 찾으려고 하는,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아는 거, 그런 정보에서 이걸 찾으려고 해야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타나는 거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장문이 나타나고 도반님 다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고요. 그래 생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근데 생각이라 하는 이게 있단 말이야. 희한하게 나타날 때 나타나기 전에 있는 이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는 바깥으로 보이는 색수상 행식이라 하잖아. 모든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나타나면 그대로 딸려갑니다. 나타나면. 그것도 참 희한하죠. 나타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 똑같은 예를 들어서 샤프가 있으면 누구든지 똑같이 샤프라고 이름을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영어를 알아서 배워서 샤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볼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느냐고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이름이 뭐라도 상관없이 늘 있는 인기 하나가 있다고. 누구나 똑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과 상관없이 이게 이름이 뭐라도 이건 똑같거든.
그렇잖아. 이건 똑같거든. 이게 뭘 증명하는 거냐고. 이 똑같이 있는 이거 보는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이게 있으려고 하면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지. 느낌도 똑같습니다. 느낌도 이게 전혀 모르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게 볼펜에 내가 저는 그렇거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펜 글씨를 했거든요. 그 잉크에 찍어서 글자, 제가 지금도 글자는 잘 씁니다. 왜냐면 그때 글자 쓰는 거 배웠으니까. 근데 펜이 끝에 잉크가 묻으면 뾰족한데 그걸 뭐 친구랑 장난치다가 뭐 하여튼 이렇게 살에 탁 돼 있단 말이야. 돼가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무신처럼 잉크 동그랗게 점이 탁 찍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었다 하면 그 잉크 편을 보는 순간에 나 그게 떠오르는가. 나 여기 그때 내 친구랑 작년에 잉크 먹는 거 아직도 이 허벅지 찍혀가 있다. 뭐 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에는 안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것과 연관된 어떻게 일어났던 경험적인 일이 있으면 그게 바로 눈에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타나고 뭐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전부 다 저는 업이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또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도 배운 말이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쉽게 저는 가치관, 고정관념, 습관 라고 하면 조금 더 쉬워요.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내 습관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 안 주고, 막 그런 어떤 나 나름대로 이때까지 지켜왔던 고정관념이라고 할게. 그런 고정관념으로 이걸 있기 때문에 보면은 다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고정관념은 사실 없는 거거든. 그래, 볼 때는 바로 보는 겁니다. 누구에는 이미 있는 거라고. 그런 고정관념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이 보는 거예요. 고정관념 하나도 없이 늘 나타난 이걸 하나 보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것도 알 것도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늘 그냥 원래 있는 거거든. 원래 누구는 지금이라고 해. 지금이라고 해서 또 뭐 어제 뭐 내일의 지금이 아니라 늘 그냥 지금이라 하는 것도 말일 뿐이에요. 그냥 늘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라는 것도 우리가 공간적으로 여기 이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뭐로 확인해야 돼? 나타나는 걸로 모양이 아니라 이걸 확인해야 돼.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는 모양을 확인하는 거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타나? 여기에서 나타난다니까. 모든 게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이걸 확인해야 돼.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나타나는 일을 봐서 내가 분별해서 따지고 들면은 그게 이제 자기한테 업이고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게 업이라는 게 딴 거 쉽게 생각하면 아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펜 그거 뾰족한 펜침으로 잉크를 열심히 쓰다가 그래 그것만 보면 저는 그게 생각나는 거잖아. 이게 업이에요. 이게 습관적인 거라니까. 그래 이런 게 모든 게 없어져요. 생각해도 상관없어. 해야 될 일 없고 안 해야 될 일 전혀 없습니다. 늘 그냥 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모든 이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은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름을 없애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순 깨치고 말 수 있어요. 생각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이게 바로 이거거든. 생각할 때 뭘 봐야 되냐? 생각하는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생각에는 아무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오늘 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득 떠오른다고.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데 나는 벗어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 생각은 내가 이때까지 뭐 경험, 고정관념, 습관적인 그런 걸로 해서 아까 그 펜글씨처럼
문득 떠오르는 거지 실제하지 않는 거거든. 실제하는 거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해서 이게 법을 딱 알았다. 우리가 알았다고 할게요. 왜냐면 모를 때는 전혀 뭐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가깝게 했으니까 딱 아는 순간 이거라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진짜 나라는 게 없어지고 마음이라는 할 것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을 해도 계속 이해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했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근데 반드시 생각으로 이해가 아니라 그게 없어지는 때가 와요. 늘 이게 하나밖에 없는 이게 딱 한 번 더 그런 어떤 모든 생각이 다 줘보게 돼요. 줘보게 된다 하는 거는 생각 마치 영화처럼 아니 자기한테 일어난 일은 자기가 있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기가 다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아니 어떻게 해서 내한테 일어난 일 딴 사람한테 똑같이 안 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늘 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일어나는 일은 막 내가 좋고 나쁘고 뭐 어떻게 해서 다 일어나는 일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거거든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은 진짜 나라고 또 이름을 붙이잖아요. 본성이라 하는데 다 이름일 뿐이야.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 붙일 수가 없고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마치 영화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하여튼 뭐 좋고 나쁘다는 이때까지 고정관념 영화처럼 막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전혀 좀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스크린과 같다고. 누구는 그래서 또 짜여졌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나면 참 이게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에 빨려 들어가는 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연극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남자가 주인공인데 결국은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죽게 돼요. 그러면 그 연극하는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극하게 연극을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는 그냥 가실 때 보면 그냥 쉽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옛날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오래 계시지만 하여튼 그냥 그런데 막 연극에서는 더 신랄하게 막 더 감정을 해서 애처롭게 막 안타깝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야, 너 실제적으로 안 죽는데 연극하지 마라. 그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이게 이 법에 있으면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전혀 상관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서 오로지 그 하나라고 말할 때는 전체야, 전체. 나라는 게 없고 전체야. 전체. 하나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개가 다 하나인 거예요.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한 마음도 낼 수가 없어. 마음을 내려해봐. 어떻게 내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마음을 낼 수 있느냐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쓸데없는 일은 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공부는 너무 쉬워요. 체험도 너무 쉽고, 공부하기도 너무 쉬워요. 누가 있잖아요. 막 12시간 앉아있으라 해봐요. 저는 못합니다. 또 누가 하루에 한 번씩 한라산에 올라락 내리락 해봐. 못해. 예전에 모 스님처럼 4000배 하고 나를 만나라. 못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공부는 그렇게, 되도록 없어요. 근데 웃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유를 주면 반드시 책임을 가져야,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부는, 뭔가라고 할 것인데 무조건 자기가 희한하게 자기 안에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럴 때는 스스로 알아. 그래서 계속 그냥 공부를, 남과 비교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저절로 공부가 그렇게 돼 간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 가면 이 공부는 옆에서 뭐 하세요. 오늘 본문 몇 시간 들었어요? 나한테 도장 받아. 오늘 2시간 들어서 4시간 들었다고? 오, 진짜 많이 들었네. 도장 2개 줘. 10시간 10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있잖아. 자신이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봄에 이파리가 막 이렇게 나무에 나잖아요. 너무 예뻐요. 우리가 공부도 비슷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막 잎이 사게 나면 공부 하나 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막 기뻐요.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가을쯤 되면은 막 하루에 단풍이 물들었다가 절정 이렇게 후루룩 다 떨어지거든. 그것처럼 원래 아무것도 그래 다 떨어지고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떨어져도 늘 하나밖에 없군 하는 거 알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막 색깔이 끓을 때는 더 좋은 것 같고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완전히 또 한번 나락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 예전에 그 조사 스님이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지?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부처는 중생 세계에서 일을 마친 사람을 부처라고 말해. 또 중생은 부처의 세계에서 일을 마친 사람을 중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와 중생도 이것도 다 말일 뿐이에요. 늘 하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제 몸이 있잖아요. 그 앞면은 중생이고 뒷면은 부처라고 할 수 있어. 하나건 하나. 딱 하나예요. 근데 사실 부처라고 중생을 할 것도 없죠. 모든 이름이 얘는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다 그냥 어떤 거 뭐 다이아몬드 저리 가랍니다. 다이아몬드라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단한 그걸 표현해서 다이아몬드를 하잖아요. 이거는 깨질 데가 없어. 뭐 어디 박을 데도 없어. 그냥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그냥 이미 자유자재하고 있어. 보는 거 뭐 걸립니까? 냄새 맡는 거 뭐 걸립니까? 입, 마음, 뭐 허파, 저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어서 딴 거는 전혀 할 필요 없이 오로지 요거 하나가 뭘까? 이게 진짜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도 거기에 한 생각도 안 일어나요. 웃음이 납니다. 이게 뭘까 하는 생각도 안 일어나거든. 이거 하면 벌써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밖에는 뭐 법이라고 뭐 말만 웃음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뭐 공부하는 나중에 내가 공부가 됐다 아니면 내가 안 됐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히 나가면 돼요. 누구나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모든 일을 겪어가면서 이제 법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모르는 깨치신 분들이 육조 스님도 그렇고 법을 딱 깨치고 15년인가 20년 동안 그 사냥꾼 따라가 숨어가지고 그 이야기가 신기하게 나옵니다. 사냥꾼들은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잡아 막 구워 먹으면 책에는 그렇게 나오거든. 육조 스님은 냄비 옆에 나무를 딱 갖다 붙이가 나무를 먹었대. 그때는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겠죠. 지금은 고기 같이 먹으면 될 건데 하여튼 그렇게 15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부느냐 깃발이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깨침의 세계로 이제 앞에 나설법 하시잖아요. 뭐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뭐 갑자기 별을 보고 딱 체험해서 다 모여라 내가 이거 설법을 할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고
그게 뭐냐 하면, 이 법을 딱 개쳤잖아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법과 이것과 전혀 상관이 따로가 있지가 않거든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지 설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도 없이.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순이 이런 거 다 말입니다. 그 말에 무슨 그 답에서 이 말이 맞다는 것도 생각이잖아. 아니다는 것도 생각이거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요 공부를 그냥 이게 아주 귀한 거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진짜 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서 그냥 법에 그냥 있으면 돼요. 원래 있거든. 우리 시부도도 똑같잖아요. 시부도도 원래 있는데 싹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이 생긴단 말이야. 자기가 겪어보고 해야지 앞에 나설 법하고 법에 더 이상 분별이 안 빠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부가 처음부터 되진 않지만 되는 게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바라지는 마세요. 저는 제 공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으면 항상 뭐가 없어지냐면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마음이야. 막 하던 거, 그런 것들, 이게 법이야. 오로지 이게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법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상상이잖아요. 그게 다 없어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밤에 막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금빛 물결 일어나서 너 막 이렇게 설법을 해줘. 그것도 망상입니다. 오로지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가. 그래, 대스님의 이제 앞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깨달음을 이제, 거쳐서 대스님 또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펼치는 거예요. 제3장은 대의 가르침이거든요. 깨달아야 한다. 이게 정말입니다.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먼저 깨쳐야 돼요. 깨치기 위해서는 뭐 관심을 둬야 되겠지.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은, 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 이야기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내가 진짜 공부에 너무 좋아. 옆에 남편, 뭐, 가족, 그 다음 친한 친구,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어떤,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와중에, 이게 한번 들어봐라 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자기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하면은 뭐 법이 더 좋아지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줘보게 되면 다 변합니다. 사람들이 다 변해요. 희한하게 다 변합니다.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변하게 돼요. 그러다가 혹시 야, 너 진짜 무슨 공부해?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법을 얘기해 줘야 돼요. 설법도 똑같습니다. 설법도 내가 이제 설법해야 되겠다, 뭐 자리를 깔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도반님들이 설법 좀 부탁한다든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하면 다 일이 그르쳐져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면 돼. 옆에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자기만 공부해도 엄청 10년 이상 같이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10년을 공부해야지 공부의 맛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옆에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옆도 없거든. 공부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나타나는 사람들 모두 실제하지 않는 거야. 실제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뭐 자식, 부모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실제? 이게 실제하는 거라고. 늘 있는 이게 자식도 이겁니다, 이거.
돌아가시고 어디 갔었습니까? 이거라니까.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린 나눠지지가 않았어. 똑같은 요 하나가 있는데 자기 경험, 생각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다 벗어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알 뿐이야. 벗어나서 알 뿐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나타나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법을 깨쳐야 돼요. 깨달음에 대한 그 갈망을 제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럼 나머지 말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거꾸로 공부해. 아까 나타나는 게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기에 모양, 거기에서 뭘 어떻게 법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먼저 깨쳐야 돼. 먼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근데 체험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이 없어요. 묘역이 하나가 있었네 하는 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에 목을 막 메고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다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다는데 그런 어떤 분별 차별해서 내 체험 이런 사람은 절대 못해요. 왜? 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맨날 남의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내면으로 공부해야 돼. 진짜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어떤 게 내면 쪽으로. 남한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거로 그냥 법문만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체험을 했잖아. 그럼 믿음이 생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믿음이라 하는 게 책볼 볼 때 벌써 생겼어요. 책만 봐도. 그래서 있잖아.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사기꾼 아닐까? 나를 책에서 손을 못 놓게 하니까. 원래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책 완전 다른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러브 스토리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러브 스토리 이런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삶의 모습 누가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걸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내 삶에서 공감이 되는 이야기 막 그런 거 막 산골 이야기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인연이 됐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 책이 나한테 딱 인연이 됐는데 희한하게 이게 뭘까? 그게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있잖아. 금강경 전혀 모릅니다. 금강경 의 한문 설명하는 거는 다 제외.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다 제외. 밑에 그 선언인 금강경 밑에 선생님 설법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는 거야. 한문 하나도 모르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읽으면서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신기하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 말은 이게 뭘까? 왜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지? 참 신기할 책일세. 그러면 책이 그러면 던져놔보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처럼. 씩 던져놓고 안 보면 되는데 살내도록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애가 어려서 놀이터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유치원에 어린이집 갈 때도 항상 책을 무거우니까 3등분 애가 테이프 쭉쭉쭉쭉 발라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가가지고 애 유치원에 갔다 오면 놀이터 잠깐 앉아서 조금만 보다가 또 올라가요. 집에 가면 집안일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어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항상 들고 갔어요. 또 피. 근데 봐도 모르겠어. 근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나 진짜 있잖아요. 그 당시에 딱 드는 생각, 이 사람이 혹시 사기꾼 아닐까? 왜? 사람에 이게 뭔가 없는데 돈 달라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뭘까 하는 쪽으로 자꾸 빨아들이고 자꾸 책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있잖아. 책 뒤에 저자에 그거 보면은 그 당시에는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교수님이면 그래도 사기꾼은 아니시겠네.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그 책의 이름도 생각하고 그냥 도대체 이 사람이 부산대학 교수야? 이렇게 하고는 다시 또 책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딱 믿음 생기고 그분이
한번 체험하고 한번 내려와 보세요 할 때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저는 대구에서 한 번도 안 벗어났고 그 당시만 해도 지하철도 안 타봤을 때였거든. 대구 지하철도 없었었어요 그때. 그래 부산 지하철 부산에 가면은 날 다 잡아가는 줄 알아서 소설책에 보면은 서울 상경하면 맨날 보따리가 끌려가는 게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어디 가면 또 끌려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진짜 대구만 살았단 말이야. 그래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그 찾아 가게 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연이 딱 됐을 때 탁 하면 돼요. 특히 어떤 다른 종교단체 여러 군데 기독교 이런데 그런 데는 가도 천주교 저는 학교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종교는 다 가봤지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다닐 때 눈물 많이 흘렸죠. 그 성령 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눈물 많이 흘렸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것도 체험해봤고, 성당에도 가봤죠. 성당에도 이제 수녀님하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하여튼 그런 모든 체험을 했지만 항상 신과 그 하나님과 난 따로 있었어. 근데 어쨌든 이 책이 인연이 됐는가? 이 책이 선우령 건강에 인연이 돼서 따로 있지가 않아. 지금 또 막 그때 친구들 만나서 야, 너 다시 교회로 온나? 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 하는 말 꼬들이 하네? 니는 근원지가 기독교야. 빨리 와. 성당에 똑같아요. 가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진리는 딱 하나예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진리는 진짜 딱 하나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진리는 딱 하나인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랑 해석을 한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든 천주교에서든 불교에서든 진리를 딱 체험하는 사람은 이 교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살아있는 선지식을 만나야 돼. 늘 가지고 이 본성 하나를 캐치를 해야 되고 이걸 하나 체험해야 되는 거지. 그런 말 따라 어떤 기적적인 행동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잖아요. 어느 종교에서 다 그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늘 이게 먼저 있습니다. 늘 이게 있다니까. 모든 거 벗어났어. 이미 다 우리가 벗어나가 눈 나타나는데 바로 그걸 자기라고 딱 캐치 딱 잡지만 않으면 그냥 바로바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공부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 일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래 이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해서 어떤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이게 바로 선이고 바로 이게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에요. 행성이 본 모습은 또 어떤 게 있다고 말하겠지. 모습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오만 말 다 해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온다니까. 오만 생각 다 해보라니까. 어디서 나오니? 여기서 나오지. 오만 거 다 해보라고. 어디서는 여기서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한 개도 함이 없단 말이야. 이게 손 엄청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다 했다고 우리는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게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라는 건 생각이거든. 이게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반드시 있잖아. 결과가 나와. 그럼 결과가 나서 좋다 나쁘다 해서 나한테 막 책임을 물어. 근데 있잖아. 이거 법을 체험해서 법에 있으면 내 책임이 없어. 이게 지가 다 알아서 한 건데 뭐 나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완전히 그냥 할 때까지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와중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사라집니다. 원래 없는 거거든.
내가 공부가 되는 만큼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요. 물방울처럼 사라집니다. 막 깡깡 얼은 얼음이 봄에 햇살이 그거 얼라는 거 초봄에 막 깨가지고 물불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햇살이 쫙 나타나면 반나절만 쫙 쪄도 물이 싹 다 녹았잖아. 그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이 원래는 없는 거거든.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럼 늘 이게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스님의 깨달음. 깨달아야 한다. 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를 잘 이해하거나 공안을 잘 해석하거나 사선을 잘 행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아우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한다 소리 듣고 열심히 했는데 왜 쓸모가 없습니까? 진짜 그랬잖아요. 뭐든지 하면 잘한다. 자선만 잘해도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눕지도 않고 열심히 한다 하면서 떠받습니다. 왜? 자기는 못하니까. 그런 모습 있는 것들만 그렇게 해도 다 잘한다 하는데 쓸모가 없대. 깨쳐보면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뭐든지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다 쓸모가 없어.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은. 왜? 법은 인위적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인위적으로 다 해. 근데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자꾸 뭐 유의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게 하니까 이게 하고 있다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하고 이게 유의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법문을 열심히 들어도 듣는 것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자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알고자 하고 싶어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진짜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나는 나가 아니라네? 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도대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태어났는 거냐? 산다는 게 뭐냐? 죽으면 도대체 뭐냐? 이게 진짜 이 질문만 다르죠. 요거 하나를 궁금해서 묻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할 때 이 공부를 해야 돼. 태어나기 전에는 나란 게 전혀 없었는데 태어나고 난 뒤에 나라고 할 때는 만들어진 거야. 그걸 그때 손을 건강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뭡니까? 그 책 읽기 전에는 자기 소개하시오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영어 공부할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할 때 자기소개하라고 하잖아. 뭐 가정이 몇 명이고 몇 살이고 행전 어떻고 뭐 친척 관계 뭐 기본이 있다고요. 그게 다 나라고 생각했지.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건 다 태어나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말에 내가 수고해 가더라니까요. 맞네. 내 이름도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지. 사실은 태어난 시간도 나 잘 몰라. 뭐가 있었어요? 엄마가 날 동지 섣달에 저를 낳았는데, 응? 어렴풋이 날짜를 알겠죠. 그때는 애들 죽는다고 바로 신고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출생신고를 지금처럼.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시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사주는 또 엄청 또 믿어요. 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 공부해야 안 속아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있잖아. 모르니까 그런데 저런데 홀리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어지는데 만들지 않은 게 하나 있단 말이야. 뭐가 있으니까 이름을 붙이도 그건 나라고 생각하고 네 부모님, 아버님, 자식 뭐 형제들 다 알 때 뭐가 있으니까 안단 말이야. 뭐가 있잖아. 뭐가 있으니까 알지. 그럼 전혀 아무것도 없으면 안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할 필요가 없어. 자손도 하지 마.
공안을 잘 해설하고 옛날 책 같은 거 해설도 하지 마. 또 뭡니까? 어떤 도리 같은 것도 이해하지 마. 왜? 아무 쓸모가 없다. 이미 네가 완전하게 이 법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미 완전하게 법에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자기 머리 때려봐. 이겁니다, 이거.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참으로 깨달아야 번뇌 망상이 벗어나고 분별심이 사라져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도 여전히 50년, 60년 동안 배웠던 고정관념 아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여전히 체험해도 현실에서 좋다 나쁘다 또 일을 하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병이 생기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자식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같이 걱정도 해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문제든지 이 공부를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신기합니다. 왜? 모든 게 자기 마음의 문제거든. 남 이야기는 절대 남 거는 남이 죽든 말든 그냥 좀 불쌍하다 끝나는 거지. 모든 게 자기 분별이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게 없어지면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뭡니까? 해설 안 해. 분별 안 하고 그냥 늘 있는 겁니다. 늘 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아무런 노력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런 노력할 필요도 없이 아무 더 공부해야 될 필요도 없이 늘 있는 이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족함.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뭐 그런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늘 족함. 딱딱딱딱 늘 족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가다가 갑자기 툭 정신을 잃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또 밤에 낮에 엄청 일을 힘들게 했어.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자려고 눈을 툭 감았어. 잤거든. 꿈도 안 꿨네. 너무 피곤해서 완전 푹 잤어.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없거든. 늘 이 하나가 있는 것 뿐이에요. 모든 거는 자기 생각에서 다 하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누가 하냐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늘 살았는데 이게 있어서 다 생각하는데 맨날 그 분별해서 취하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할 게 없단 말이야. 마음에 할 거 없으면서 모든 일 다 하고 있는 지금 이 하나를 확인해야 돼요. 늘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선은 곧 깨달음이니 깨달음이 없는 것은 어떤 수행도 쓸모가 없다. 반드시 깨달아야만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 조사 스님들 많이 나오잖아. 20년, 30년 공부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덕사 스님조차도 그래요. 모든 강령을 해석을 싹 다 해가지고 맨날 설법하고 그 밑에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잖아.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안 깨쳐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진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그 법을 보여주면서 늘 같이 있는 법에 딱 이렇게 한번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같이 있거든. 근데 같이 안다는 거는 왜 그런 어떤 생각을 해서 나라는 거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계속 직지할 뿐이에요. 뭐가 있어요? 뭐 제가 더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법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일이라고 했다니까? 태어나기 전에 일이라고요. 태어났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이고 의식이고 뭐만 거 다 이름 다 붙여. 아는 거. 몰랐을 때는 몰랐는 거고 아는 거 다 붙여. 그 다 생각이고 말이고
이름일 뿐이에요. 그럼 태어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이 없단 말이야. 이름이 없는데 이게 늘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아기 때 응애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절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저절로 딱 크고 얘 죽어도 상관없어. 늘 이게 하나가 있거든. 늘 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늘 요 하나가 있어서 이걸 법을 경전해서 이 경전을 보면서 이 법을 설해야 되는데 경전을 풀이해가지고 백날백중 앞으로서 이야기해봐요.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생각에다 생각을 더 던져주는 거야. 내가 오늘 요렇게 말대로 이 말이 맞네 하나 더 생기는 거고 내가 요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법문대로 아니네 또 하나 더 자꾸 머리를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덕선생님도 못 깨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나중에는 향원스님도 그렇고 나중에 다 그거 버려야 돼요. 다 불살려 버려요. 왜? 그거는 둘째 문제거든. 원래는 이 근을 알아야 되거든. 다 불살려 버립니다. 모르는 거야. 알려고는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금강권 율곡봉이를 하는 거예요. 알려고는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차라리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 희한합니다. 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의단이 생기면 어떤 줄 알아요? 야, 내가 그랬었거든요. 연년생애를 키우고 일도 엄청 많고 직장생활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이 공부를 내가 빠져가지고 계속 책만 봐. 우리 남편이 미쳤다 할 정도로 네 사이비 빠졌나 할 정도로 계속 책만 보게 책이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 한쪽에는 어떤 마음인데 야, 내 이 카드 미치진 않을까? 내가 지금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가? 지금 내 생활이 너무 바쁘고 이런데 왜 자꾸 이걸 붙잡고 있는 거지? 왜 자꾸 이걸 자꾸 책 내용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그것만. 그런데 이건 뭘까라고 하는데 막 생활할 때 모르니까 또 책을 읽으면서 그래 도대체 이게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자꾸 생각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니 지금 빨리 하는 일이나 잘해. 니 자식도 더 잘 봐야 되잖아. 니 빨리 직장에 가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자꾸 이 공부해?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자꾸 생각 그렇게 말래. 근데 이게 있잖아요. 공부되는 사람은, 하려고 마음 딱 먹은 사람은 안 하고 싶어도 손을 못 놔. 희한하죠? 내가 있잖아. 읽고 있던 책 지금 너무 바쁘니까 던져놔보면 끝이야. 그 책은 나중에 아까워서라도 나중에 읽긴 읽습니다. 제가. 읽지만 던져놓고 생각도 안 해요. 바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안 돼. 던져놨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또 좀 있으면 또 시간만 되면 또 짜르륵 찾아가. 그리고 그것처럼 이 공부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뭘까 하는 게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뭘까 하는 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안 된다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 반드시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생각이 똑 떨어져요. 신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모든 게 이 공부를 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없애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또 막 선생님 그 설법을 들으면 선생님은 깨치고 난데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그쪽에도 관심이 가보고 오만 생각이 쏙쏙쏙쏙쏙 난단 말이야. 그런데 공부하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더 나은 무슨 깨달음이 나한테 탁 오는 게 아니야. 더 높은 깊은 깨달음이 나한테 탁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듯 생각이 때 탁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 누르게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신기하죠? 뭔가 더 깊은 깨달음이 저 사람은 20년을 공부했으니까 더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 생각이 딱 줘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줄 게 없어요. 더 나아갈 때도 없어.
보여줄 것도 없다니까요. 이미 다 보여주가 있고 이미 다 드러나가 있고 숨길 데도 없단 말이야. 늘 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탁 줘보게 돼요. 그걸 다시 체험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 생각이 조복될 때에는 내가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절대 조복이 안 된단 말이야. 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꼴 보기 싫어. 막 진짜 그래서 나 이제 너랑 안 만날 거야. 너 가란 말이야 이랬는데 그 가라면서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손을 잡고 있으면서 너 가 하면 그게 가지느냐고요. 완전 다 놔야 되잖아. 남자친구를 할 때 벌써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남자친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싫다고 하거나 싫은 생각, 싫은 행동 그 모든 게 지금 아직까지 싫다는 게 벌써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이. 꼭 찾고 있다는 관계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탁 놔야 돼. 이 관계대가 있다가 그게 탁 떨어져야 돼. 완전히 조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던 거, 어이? 선생님 이거네요. 역시 이것뿐이네요. 그런 식으로 공부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걸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 체험을 했는데 다른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법이 하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자기의 나름의 그런 어떤 분별적 생각들이 우리 비눗방울 있잖아. 그것처럼 퐁퐁퐁퐁 그냥 터지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 원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물방울이 생기다 뭘 생기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원래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타나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는 그대로 여기 있었어요. 무슨 일 했다 하면 거기에 했는 사람한테 책임을 뭉기면 돼. 원래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늘 그냥 있을 뿐이야. 여기 있어서 나타난 게 알 뿐이야. 뿐이라니까. 뿐입니다. 자꾸 연관을 짓지 말란 말이야. 이게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체험을 일하면 이게 톡 떨어져요. 그러면 늘 이것뿐이에요. 늘 그냥 이게 원래 늘 이 자리에 있구나. 그냥 또 생각이 또 납니다. 그래도 또 공부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이제 조복이 되는 게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뭐라 할 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 없는 수행은 진짜 쓸모가 없다. 반드시 깨달아야만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해결해야 돼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깨달음 뿌리다. 꼭 생사와 맞서 싸우러 간다면 반드시 일초통을 부숴야 합니다. 뭐든지 맞서 싸우려고 하면은 같이 힘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일은 모두 나타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거든.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엔 그랬었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 조현병이 나가죠. 예전에 정신 나가. 지금 지하철에 한 번씩 타면은 젊은 애가 앉아가지고 계속 혼자 계속 같은 말 계속 반복하더라고.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머릿속에 어떤 한 장면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으로 하고 또 선생님 뭐라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앉아서 반복해요. 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선생님 있고 얘가 막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떤 그 상황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걔 입장에서 그만두려면 누가 그만둬야 돼요? 자기가 수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자기가 수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남과 싸운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 자기 분별된 생각에서 자기가 싸운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요. 이거 진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나한테 무슨 일 일어났어요? 그러면 남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이 싸우는 거야, 계속. 그럼 누가 그만둬? 누가 그만둬? 자기가 그만둬야 되지. 절대 이거는 끝이 없단 말이야. 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혀요. 어디 안 좋은 일 있었다 보십시오. 해결 안 되면 계속 자기 생각에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만둬야 돼요. 계속 그 사람이 잘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칼 동안 계속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맞힐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성당에 우리가 천주교 재단이라서 학교에서 맨날 성문바리아님 앞에서 수녀님이 그때 몰랐거든요. 내 탓이요. 가슴 막 치라요. 나는 이상해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 탓이요 하거든요. 진짜 다 자기 일이에요. 딴 일이 아니거든. 모든 게 자기 일입니다. 근데 자기 일이지만 나타나는 것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타난 말 뿐이에요. 구름이 그냥 막 먹고는 됐다 그건 나랑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를 내리든 눈을 내리든 그거는 그럴 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 공부해야 돼요. 오로지 자기가 깨쳐서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자재라고 해요. 이미 벗어나가 있어 우리가 자유자재합니다. 생각에 끄달리지만 않으면 그 힘이 생겨야 되거든. 그 힘이 생겨야 되는 과정이 한 10년이 있어야 돼. 힘이 생겨야 돼요. 힘이. 그래서 생사와 맞서 싸우러 간다면 이게 뭡니까? 분별적인 생각. 생사를 하는 것도 다 이게 생각을 했는 분별적인 생각이거든. 이걸 맞서 싸우려 한다면 반드시 이 법을 공부해야 돼요. 이 법을 공부해서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법이 분명하면 그런 문제는 그냥 물방울처럼 싹 사라져요. 생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절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타나야 안단 말이야. 나타나야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나타나는 게 싫지 않냐고. 아니라니까. 이게 있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늘 이게 있는 겁니다. 늘 이게 있어서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건 실제하지 않다고. 그러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없었느냐고요. 우리는 있어요. 이게 본성이라니까. 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면 바로 알아. 바로 탁탁탁탁 다 알지만 그거는 자신이 아니에요. 뭐를 자신화할 수 없어요. 자신화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늘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게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 하나의 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이거 보십시오.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잖아. 늘 가지고 있는 걸 어디가 더 가져올 수 있고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미 있는 거니까. 이미 있는 거라고. 그리고 반야시경이 나오잖아.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분별해야 하니까 늘어나고 줄어들다 하지만 똑같잖아. 우리가 저울 있잖아요. 저울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저울을 늘 영에 있잖아. 그러면 저울에 고춧가루를 딱 얹어 놓으면은 쑥 내려간단 말이야. 400g, 500g 막 씨알 수가 있단 말이야. 씨알 수가 있잖아. 이게 저울 숫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알이는 거잖아요. 그럼 또 드러내면 또 영에 가. 또 무거운 것도 5분에는 쌀 얹어놓으면 또 더 내려가겠지. 또 영에 가. 나물 얹어놓고. 그렇지만 저울 항상 영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음을 믿었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투철할 것입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공부예요.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외롭는 생각은 들죠. 왜? 이 공부가 너무 좋은데 주위를 돌아보면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이 공부가 희한한 게, 지난 뭐 도반 있다고 해서 막 법 얘기를 막 하잖아요. 안 좋습니다. 막 친구가 맞아. 도반이, 그래,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도 기분은 찝찝해요. 찝찝하다니까요. 그래서 도반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건 좋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체험 때 공부 한 3년 4년 지나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싫어해서 법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글귀를 읽다가 그게 딴 자리가 아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법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야 너 그건 법 아니고 니도 그거 아직 망상이야 이렇게 자꾸 그 교통정리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 잔 마실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막 법달만 하게 되면 되게 그게 되게 또 분별내서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혼자 스스로 하는 공부예요, 사실은.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는 공부 또 자기 그 한 생각이 딱 떨어지면 또 가벼워지고 또 공부하고 싶고 또 이렇게 뭔가 모르게 뭐라고 할 건 없는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이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할 거 없다고 나 이제 공부 안 해. 반드시 생각에 빠집니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거든요. 사실은 법이 따로 있고 현실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무궁무진한 어떤 일이 마음대로 일어난단 말이야.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날지는 알 수가 없어. 막 일어나는데 그게 딱 일날 때 내가 그런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또 자석처럼 확 끌어들어서 분별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힘이 있으면 전혀 안 끄달려가요. 힘 없으면 확 끄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이제 자기 하다 어려운 일이 딱 발생됐잖아. 그러면 그때 공부 힘이 쑥 나요. 옛날 같으면 내가 벌써 이랬을 건데, 별일이 없네. 그게 이제 약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 재밌게 하십시오. 사실은 가져올 건 전혀 없단 말이야. 어떤 말 한 구절 외워서 내가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한 구절을 보면서 내 분별적 생각이 똑 떨어지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릴 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 많은 거 그걸 버릴 뿐이지 절대 가져올 건 없습니다. 원래 이미 없어요. 체험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바닥 없는 바구니인 거랑 똑같아요. 뭘 주스 담으려도 당기지가 않아. 당기지가 않는다니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예수님이 왜 자꾸 스스로 가는 거냐. 스스로 깨쳐봐야 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 힘이 생겨요. 남말 막 의지해서 들어가지고 저러니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거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확실히 체험해야지 모든 두려움이 막상 눈앞에 호랑이 나타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다른 일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를 공부하십시오. 이걸 공부하면 모든 문제는 일시 해결 다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도 저절로 해결이 돼요.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있어요. 지금 제 말 듣잖아. 이미 있다니까. 보잖아. 이미 있다니까. 보는 것, 들리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만복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자체가 5만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미 다 태어났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남한테 저 사람 뭐 저런 걸 더 가져올 필요도 없고 내한테 뭐 줄 것도 없어요. 이미 다 태어나가야 돼. 이미 다 완전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바깥으로 말고 내면으로 꾸준히 공부해서 나라는 게 사라져야 돼요. 그게 생각으로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게 문득 온다고. 나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물론 그때쯤은 좀 희청타겠지만 곧 돌아옵니다. 그냥 늘 법이 요 하나가 있었을 뿐이에요. 요거 오로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생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생각은 알 수 생각일 뿐이라고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럼 뭐냐 이거 오로지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밖에 없어요.